호세아 1장 1절로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멜을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보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한 때가 언제인가가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아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때에 바로 남왕국 유다왕들의 그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최초로 세운 여로보암과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그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또 요아스의 아들로 언급된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로보암 2세를 바로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바로 북왕국 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모든 가문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에 대해서 바로 그로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후, 요아스, 요아스 그리고 바로 이 여로보암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4대째 되는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바로 스가랴 때에 살룸이란 장군의 반역에 의해서 예후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40년간 나라를 다스릴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널리 퍼진 바로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바로 번영과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을 잘 섬기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번영하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 숭배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바로 음행한다, 간음한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음란하다 혹은 음행한다 라고 말하듯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음행이란 단어가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육적인 음행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 선지서에서 말하는 음행은 바로 immoral sexuality는 바로 spiritual,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 상태, 즉 극도의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연하게 들어 보여주기 위해서 내리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여호와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내린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그녀와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도무지 말도 되지 아니하고 이해도 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멜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음란한 여인, 이 여자 굉장히 문란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한 여자의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창녀의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롯, 창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템플 할롯, 즉 신전에서 종교 행위의 하나로서 바로 제사를 지내러 찾아온 사람들과 종교의 한 과정으로서 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 제사장을 뜻합니다. 당시 바알 신전에는 이러한 여성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알 숭배가 뭐냐면 바알과 부부신이 아세라 신인데 그들이 바로 사람들이 신전에서 행하는 음란한 그 행위를 보고 이 부부신이 바로 흥분이 되어서 바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번영을 안겨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는 바로 종교 행위의 하나로서 제사 지내러 오는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여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템플 할롯, 바로 신전창기인데 그 신전창기의 자녀, 딸이 누구였느냐? 고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여자의 1차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창녀의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여기 창녀는 단순히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바알 신전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여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알을 섬기며 바알 신전에서 바로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 어머니를 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 신전의 여제사장의 결혼 명령,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자녀들은 음란한 자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음란한 여인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의 영향을, 부모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상한 결혼을 통하여 낳은 세 자녀가 소개됩니다. 첫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마어마한 곡식으로 바로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자라겠죠. 그만큼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겨울 궁전, 세칸 바로 팰레스가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날씨도 온화하고 그리고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첫 번째 바로 궁전을 짓고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 겨울 시즌을 보내기 위한 것이 바로 아합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바로 왕궁 곁에 포도원을 갖고 있던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바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그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것을 그냥 강제로 빼앗았던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나봇이 피 흘린 이 땅 이스라엘 땅에서 죽임당하고 그의 전 가문이 멸절되리라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열왕기하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할 때 다 다룬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이냐? 고개를 갸우뚱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바로 아합 왕에 속한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그렇게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고 왕위에 올랐던 바로 예후와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아합 정도는 안 되었지만 그들도 역시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과 화려함을 위하여 결국 바알 숭배에 몰두하더란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눈으로 보고서도 역시 이 예후와 그의 후손들도 왕위에 올라서는 똑같은 길들을 걷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 집안을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시킨 같이 내가 너 예후의 집안도 멸절시키리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후의 손자로서 정말 그 번영의 최절정기를 구가하면서 바알 숭배에 몰두하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와 고멜을 통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지어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 말씀드린 것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아쉽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다고요? 로루하마. 우리는 그냥 로루하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루하마. 히브리어로 로라는 것은 not이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바로 mercy, 긍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은 의와 공로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재케 하던 마지막 마지노 선고 같았던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다시 세 번째 자녀가 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한다고요? 로암미. 여러분들 루하마를 통하여 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not, 아니다. 그럼 암미는 뭘까요? 암미는 바로 히브리어로 my people,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아이 이름에게 지으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끼워집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로 시작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생활,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과 아내 외에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륜이고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생활이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했는데 다른 신을 그 사이에 둠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부부관계로 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루하마다, 로암미다. 이런 이름을 바로 의도적으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영적 간음에 빠진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 얼굴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심판합니다. 그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들을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삶을 저버리고 영적 간음을 한,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로암미라,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었던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이라, 암미, 마이 피플이라 부를 것이다. 너희를 다시 내 아들들,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죄를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유독 태클을 거시고,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조금 잘 믿으려는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 맺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로 이끌어들이시는 기이한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왕 그런 것 대충 살고 막 살자. 그래서는 안 되지요.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오직 일편단심 나의 사랑을 주님께만 바쳐야 되는데, 혹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며 거기에 더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로 호세아서를 시작하며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며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저희를 살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